주신 말씀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그런 권능으로 지어진 말씀이오니 우리가 말씀 잘 읽고 이해하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배려와 사랑의 요셉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려와 사랑의 요셉. 그렇죠? 우리는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배려하고 아껴주고 사랑합니다. 서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서로 배려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우리 서로 배려합시다. 서로 배려하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조이 선교회라는 바이블 스터디 그룹 성경 공부 그런 모임에서 만난 이제 모임을 참가하게 됐습니다. 1학년 마지막쯤인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정리할 때 친구가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갔는데 너무도 좋게 여기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조이라는 게 기쁨이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기뻐요. 기쁘고 정말 즐겁고. 그런데 이 조이라는 말을 조이 미션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첫째로, 남을 둘째로, 그리고 당신 자신을 셋째로 놓을 때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배웠어요. 근데 세월을 살다 보고 벌써 대학생 된 지가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저도 벌써 30년이나 됐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때 배운 게 저 삶을 잘 인도해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한 거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두잖아요. 예배와 그죠? 감사를 두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나보다 누구려? 남을 그죠? 남을 우리의 자신보다 먼저 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를 세 번째로 둘 때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첫 번째로 두면 어떨까요? Me first. 생각해 보셨어요? Why first? 그죠? Me first. 내가 첫 번째야 하면 삶이 행복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은 주위에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으면 외롭잖아요. 삶이 친구가 없으면 정말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두고 이웃을 두 번째로 두고 여러분과 저를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을 둘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내가 먹는 것보다 상대방이 더 먹으면 더 기쁘잖아요? 맞죠? 맞나요? 나보다 상대방이 먼저 맛있는 걸 먹고 하면 좋은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설교를 할 때 요셉에 대한 그런 또 공부를 해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마다 제일 정말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이 부부예요. 누구냐면 요셉과 마리아. 그죠? 이 부부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정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커플을 택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많잖아요. 그죠? 여인들도 정말 많고 믿음 내놓으라는 정말 아주 유수한 가문의 사람들도 많은데 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마리아를 생각해보면 15살, 16살 아무 보잘것없는 동네에 한 그냥 처녀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택하셨는가 보니까 다른 말씀에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순종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여인은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이 보여도 순종이 있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너무도 순수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스테반 형제가 특송할 때 불렀던 그 요게벳의 노래, 그죠? 모세의 어머니예요. 모세의 어머니도 모세를 강가에 떠나보내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보다. 여인이. 그래서 우리 특별히 여자 집사님들 중심을 잘 잡고 계셔야 돼요. 먼저 믿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어떤 상황이 와도 쫓아가겠노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 공부해 볼 것은 요셉이에요. 과연 이 남편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요셉을 택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배려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배려가 깊은 사람으로 아내에게 선을 행했습니다. 선을 행했습니다.
Joseph is a considerate husband and does good to his wife. 그 아내에게 끝까지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배려가 깊은 사람으로 아내에게 선을 행했습니다. 아멘. 말씀 보세요. 말씀 보시면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스토리예요. 그죠?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어요. 아직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가 돼요. 그런데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여기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뭐냐면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나와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가만히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와 약혼을 했는데 약혼한 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고민이 생길까요? 주위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야, 너랑 약혼한 사람이 임신했대. 네 아이가 아니고 막 수근수근 거리고 내 안에서는 번민과 온갖 고민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통해서 내가 나쁜 소문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셉은 지금 정말 어려웠던 상황이 뭐냐면 어떤 상황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아내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운 것이 악한 생각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닌데 나와 약혼한, 유대법에는 약혼을 하면 그거는 거의 결혼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자기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임신했으면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무시무시한 때에 아내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여러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해요. 뭔가 수근수근 거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맞장구 치고 나쁘다고 같이 험담해요. 어떠세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배경이 달라요. 학벌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살아온 성장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한다고 내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나는 그런 생을 살아보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나는 내 부모가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 그 다른 사람은 독특한 부모 밑에서 독특한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내 눈에는 내 마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묻어두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 저는 그 말이 되게 좋아요. 누군가 나에게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저는 먼저 드는 생각이 무슨 좋은 이유가 있겠지. 그죠? 나쁜 생각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멤피스 이 동네는 아주 악한 게 뭐냐면 나쁜 이야기를 해요. 험담을 해요. 저도 만나보기 전에 어떤 분들이 괴물인 줄 알았어요. 소문으로만 어떤 분들을 듣고 보니까 괴물이 아닌데 괴물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말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아무리 악한 소문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어와도 여러분에서 끊으면 돼요. 아멘? 아멘. 그렇죠. 여기 보세요. 요셉이 뭐 하자고 그랬어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소문이 내 귀로 들어와도 나는 내가 침묵하면 돼요. 나에게서 그 고리가 끊어지면 돼요. 그죠? 복수를 계속 낳잖아요. 그죠? 악한 소문 계속 도는데 내가 그 고리를 끊는 사람이 되면 돼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은. 그죠? 아내에 몇 개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 아내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예요. 성문에 끌어다가 장로들이 돌을 치게 할 수 있어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게 첫 번째 옵션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그죠? 해를 가할 수 있어요. 정말 복수의 마음으로. 근데 마지막으로 요셉은 모든 걸 덮으려고 해요. 용서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택하셨을까요? 학식이나 지식이나 놀라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배려하고 겸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겸손하셨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돈을 잘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잠언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삐절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잠언 아내에 대한 말씀이지만 남편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내가 상대방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바라고 위해 주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죠? 서로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요셉에게 확신을 주시며 구원자 예수님을 약속하십니다. God gives Joseph confidence and promises the Savior, Jesus Christ. 2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요셉에게 확신을 주시며 구원자 예수님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20절 한번 보세요. 이 일을 고민 중에 생각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꿈에. 현몽은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그죠? 꿈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죠? 그래서 정말 너무 이렇게 말씀에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죠? 미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You Bethlehem Ephrathah, though you are small among the clans of Judah, out of you will come for me one who will be ruler over Israel, whose origins are from old, from ancient times.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은 이래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죠?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주신 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런 구원자를 약속하시며, 그죠? 그 아버지로서 행할 것을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이것이 가장 기쁜 그의 삶의 선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새 혹시 선물 준비하시나요? 서로 가족들끼리 크리스마스 선물 어떠세요? 네. 특별히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들은 선물을 많이 하잖아요. 손주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여기도?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선물을 하시면 손주들이 많으면 그것도 꽤 많이 들 거예요, 돈이. 그죠? 왜 그러냐면 그리고 요새 아이들은요 웬만한 거 선물하면 어때요? 포장지 까먹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놀란 것은 저희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가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 누님을 할머님 댁으로 보냈어요. 할머님 댁에서 이제 누나는 사는 거죠. 초등학교 때. 크리스마스 이브날 정말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사과였대요. 사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희 외할머님이 모두 다 가난했잖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 가난했는지. 외할머님께서 새벽 예배 24일 마치고 오시다가 사과 하나를 사가지고 머리맡에 놔준 거예요, 저희 누님. 그래서 저희 누님이 25일날 일어나서 머리맡에 사과 봤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아이들에게 사과 주면 어떻게 해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정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슨 시대냐면 사과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선물을 살 때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훨씬 어려워요. 정말 몇백 불, 몇천 불 되는 컴퓨터나 아니면 그런 제품 아니면 아이들이 관심이 없어요. 와, 우리는 정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의미 있게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돈을.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기 전에 제가 옥스퍼드 교회 몇몇 집사님들에게도 그랬어요. 아이들 선물하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 월드 릴리프 난민들 모아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요. 이거는 우리가 요번에는 너희들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아이들에게 선물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죠? 우리 크리스마스 라티문 선교라는 건 여러분이 속한 남침내교 있잖아요. 이 서던 배티스트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인터내셔널 미션 볼드라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분들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냐면 크리스마스 때 나온 모든 헌금을 전부 다 드려요. IMB로. 대부분의 미국 교회가. 그럼 그 돈이 엄청나잖아요. 그 예산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1년을 예산을 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충분히 드리지만 그렇게 드리는 거 있잖아요. 가정도 우리가 서로 뭔가 선물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난민들, 멤피스 대학생들 아니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하지 말고 그 돈을 모아서 한번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서로 선물 주셔도 돼요. 제가 뭐 그렇다고 그죠? 서로 선물 주지 말라 이러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한 거 꼭 전해야 돼요. 하지만 좀 더 의미 있게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하잖아요. 미국 교회처럼 생일 축하를 예수님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우리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는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축하하며 예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갑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Joseph obeys God's commands and takes immediate actions for him. 바로 액션으로 옮기는 걸 보게 됩니다.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기억하세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바로 행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체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immediate action이에요.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절 보세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옆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동참하지 않고 예수를 낳고 그의 아버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삶에서 철저히 아내 중심적인 삶을 저는 보게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이 돌아보게 돼요. 내가 충분한 배려의 사람이었는지. 그렇죠? 요새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냐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제가 저를 목사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목사로 소개하면 10중 8구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을 가지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개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목사라는 이름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겐 인식되나 봐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목사래요. 그런가요? 말이 너무 많고 일단은 그죠?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리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삶과 다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여러분 저 안에 제 모습 안에 그런 모습이 있으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가장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목사는 얘기하지 않고 먼저 배려하고 도와주고 밥도 제가 먼저 삽니다. 밥도 제가 먼저 사고 친해지고 그럴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나서 복음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제가 믿고 있는 그런 원칙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리합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죠? 우상 섬기지 마는 거, 망령되이 잃지 하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모든 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리고 5째, 부모를 공경하다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람과의 사랑 관계예요. 그죠? 신약 시대에 오니까 예수님은 2가지로 정리하셨어요. 2가지 정리가 뭐냐면 하나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다음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또 누구를 사랑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2가지로 정리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잘 하시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건 뭐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결국 저는 이 배려라는 단어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누구를 먼저 두는 거예요? 상대방을 먼저 두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항상 나보다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을 책임져 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이 요셉의 그런데 말씀처럼 제가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순종하시고 행동하셔야 돼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죠? If it is not accompanied by action, that is dead.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에서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셉과 마리아의 공통점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보셨어요? 뭐냐면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놀라운 이 믿음의 가정에 요구되는 것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연말연시예요. 말 그대로 2022년도가 이렇게 끝나갑니다. 저는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도 세월이 빨리 하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의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과거를 청산하는 것. 1년이 가기 전에 관계를 잘 청산하고 정리하셔야 돼요. 2번째는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내가 예수님께 과연 어떠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 joy,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쁨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크리스마스가 되길 원하며 정말 이 많은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게요.